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어떤 것도 조직화하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또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오직 가장 작고 약한 이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상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염증이 좀 많이 나가지고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 감기랑 관계없이 염증만 목에 난 상태라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한없는 위로가 되고 그들의 지치고 상한 인생을 어루만져주며 인생에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곳입니다. 위로의 말씀과 삶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삶에 지친 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찾고 매일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교회의 실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게 좋아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좋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아무리 교회라도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성경의 가르치심이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들의 삶에 전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았지만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엄청 걱정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삶의 소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들에겐 그게 걸림이 된 겁니다. 그들은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님을 잡으려 하고 기회만 되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심히 걱정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냥 둬라. 내 말이 걸리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말이 걸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들 맹인들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같은 맹인이 되어서 둘 다 구덩이에 결국 다 빠지게 될 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걸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걸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걸린다면 어떻게 걸릴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 혹시 내 속에서 걸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걸리나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건가? 이걸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어떤 걸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안 걸려요. 말씀이 한 번씩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딱 걸려야만 그게 마음에 딱 매달려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걸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게 막 술술술 넘어가면 술술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잘 문제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달리 내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처럼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일까? 그것은 그 말씀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내겐 너무 좋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걸려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내 속에 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독.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읽는 정독이죠.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하루는 내게 너무나 아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리듬, 내 삶의 루틴이 말씀과 함께하는 리듬으로 바뀌어가고 조정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적 여건이 새벽부터 밤까지 틈이 없는데도 그 중에서도 틈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애정과 애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떤 걸까요? 말씀이 좋다. 이건 어떤 걸까요? 말씀이 참 좋다. 말씀에 애정이 간다. 이건 어떤 걸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내게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게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하잖아요. 아, 내가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다. 뻔한 얘기인데도 전엔 잘 모르겠더니 이게 내게 이해가 됐다. 그렇게 자꾸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하는 리듬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은 요즘 나오는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그 영상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많은 염려, 이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검증이 없이는 매우 곤란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유튜브나 SNS들이 그런데 특히 유튜브를 보면 내가 어떤 영상 하나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쫙 뜹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낚시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나면 낚시에 관한 영상만 쫙 뜹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한 번씩 뜨지만 그게 많이 뜨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설교를 하나 딱 들으면 그 설교와 관련된 영상이 쫙 뜹니다. 그러다가 몇 번 더 그런 걸 들으면 그 설교 혹은 그 목사님 영상들이 쭉 줄을 서는 거죠. 알고리즘입니다.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깨달음의 방향으로, 그 좋아하는 방향으로 유튜브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띄워주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자꾸만 사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들었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도리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지만, 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이 참 좋고 그 말씀이 자꾸만 깨달아진다.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블라인드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깨닫지 못함,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깨닫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그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고 자꾸 깨달아지고 내 삶의 알고리즘이 자꾸만 그 말씀의 방향으로 조정되고 맞추어져서 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이해되지 않고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이해되지 않을까?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온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톡톡 가로채 가니까요. 아무리 말씀이 내게 날아와도, 아무리 말씀을 내가 펼쳐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해도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온 순간 악한 자 것을 탁탁 가로채 가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믿지는 않아도, 말씀이 좋고 싫지도 않고, 말씀이 좋아지거나 말씀에 애정이 가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내 삶에 의미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말씀을 끼워 넣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최상위의 의미로 가는데 내게는 말씀이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으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유가 있다.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오리무중이고 말씀을 들어도 깜깜이인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되게 이제 논점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진 않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인데, 그때 엘리야, 요한, 선지자 여러 가지로 대답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애정이 넘쳐나는 말인 거죠. 주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걸 알게 된 그 기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이걸 네가 알게 된 건 혈육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걸 네가 알게 된 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거야. 네가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이,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한 분이, 그 말씀이 너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끊임없이 싸울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로마와 싸워야 되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신앙을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천국 소망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흔들지 못할 건데, 어떤 너냐면 너의 그 반석 위에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시지만 이 반석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반석이 있어야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길이, 그 말씀의 행함이, 그게 반석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이제 또 예배가 끝나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한 주를 지내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주일 하루를 통해서 세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을 통해서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7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7분의 6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7분의 1은 그나마 그 7분의 1조차도 불과 몇 시간을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반전의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 위에, 너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같은 16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16장 16절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불과 얼마 안 가서 바로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베드로가 뜯어 말리죠. 이 말리는 게 매우 단호했다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는 게 그냥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우 강하고 매우 좀 정말 좀 약간 협박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매우 단호하게, 주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데 베드로도 주님께 단호하게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그리 마옵소서, 이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만류한 거죠.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 7분의 6이 그 일주일이 얼마나 사단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16장 한 장 안에서 불과 몇 절 뒤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치더라도 그 불과 얼마 뒤에 사탄아 제자 누구를 향해 사탄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이 가까이 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고 금방 돌아서면 사탄의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를 주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내 뒤로 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너는 내 뒤로 가라고. 이 순서를 바꾸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도 되고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도 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내 뒤로 물러가. 너희 앞에 말씀을 세워라. 너희 앞에 말씀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서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저 설교를 잘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해석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에게 좋아지도록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야 그게 걸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는 이들이 있죠. 이 순서를 뒤집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속적인 세상의 원리들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원리들을 이 앞에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성전과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러한 교회의 전통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가장 성전다워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밝아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됨을 발견해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돈과 결탁하고 세상과 결탁에 있는 그 유대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6절 또 16장 11절에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누룩이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그들의 누룩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 그 누룩에 너희가 섞이고 그 누룩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전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특별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절대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반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사탄아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꾸준히 가게 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설교 한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내게 귀하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 삶에 다가올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 소망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의 길에 세워주셨구나. 이게 내게 참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말씀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게 하시며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게 해주시며 주님 이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매일을 사랑하며 매일의 일상과 싸우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정세 잡은 것의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앞서가시며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오라고 하시며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신 내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순서가 바뀌고 말씀이 뒤집어진 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의 순서가 뒤집어졌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삶에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의 길,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침에 오면 주의 말씀을 펼치고 펼쳐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길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희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